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연휴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아마 친척들을 방문하기도 하고 혹은 여행을 다녀오기도 하시고 혹은 쉼을 쉬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는 오래간만에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드라마 한 편을 정주행했습니다. 혹시 킹덤이라고 하는 드라마 혹시 아십니까? 코리아 좀비 드라마라는 별칭이 붙어있는 좀비 이야기입니다. 조선시대 배경으로 하는 이야기인데 거기서 몇몇 인간 군상들이 나오는데 제가 유심히 재밌게 봤던 인물들이 있어요. 먼저 병든 왕을 보필하면서 나라를 다스리고 국정을 보살폈던 영의정입니다. 모든 신하들이 그를 떠받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는 아주 참 멋진 리더의 모습을 간직한 영의정이 나오고요. 또 그의 딸이지만 나라의 왕비로서 왕자를 임신한 아주 고결한 왕비가 나옵니다. 어리지만 고결하고 존귀한 모습으로 나와요. 또 지방에 있는 장군이 나오는데 대감님이 나오는데 그는 전란 때에 전쟁을 승리로 이끈 아주 위대한 장군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이 다 그 대감님을 존경하고 흠모하고 대감의 말이라면 모두 다 따르는 그 대감이 나와요. 근데 제가 말한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다 뭔가를 숨기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병든 왕을 보필하고 나라를 다스렸던 그 영의정은요, 왕이 죽었어요. 왕이 죽었는데 자기의 권력욕 때문에 왕이 죽은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고 왕을 좀비로 만들어서 살아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고 왕의 죽음을 숨기고 자신의 권력을 이어갑니다. 왕자를 잉태했던 왕비는 고결했었던 존귀하게 보였던 그 왕비는 거짓 임신이었어요. 그래서 그 임신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배에 다른 것을 집어넣고 그 사실을 조미로 알고 있는 궁녀들이나 사람들은 모조리 다 죽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진짜로 왕자를 얻기 위해서 길거리에 이름 모를 일가 친척이 없는 임산부들을 데려다가 아이를 낳으면 죽이고 그 아이를 자기 품에 안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 사실을 딱 숨기지.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이 안현대감이라고 하는 장군은요, 사실은 자기가 잘해서 전쟁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나병 환자촌에 있는 나병 환자들을 다 몰살을 하고 그 몰살한 나병 환자들을 좀비로 만들어서 일본군과 싸우게 해서 전쟁을 승리로 바꿉니다. 그리고 나서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 그 좀비들을 다 죽여요. 이 세 사람은 다 그것들을 숨기고 또 드러내지 않으려고 포장을 합니다. 근데 결론은 다 드러납니다. 이 영의정은
왕이 죽은 사실, 준비했던 사실을 숨겼지만 결국 드러나서 결국 죽임을 당합니다. 왕비는 철저히 사람들이 모를 거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임산부들을 데려다가 임산부를 죽이고 임산부의 아이를 자신의 왕조로 삼았던 사실이 들통나게 됩니다. 이 안현대감은 나병 환자 쳐낸 사람들 다 죽인 그 사실로 인해서 3년 동안 그와 함께 있었던 군사들이 항상 고통스러워합니다. 죄책감에 시달리고 결국은 그 사실이 좀비가 드러나게 되죠. 이 세상에서 영원히 숨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숨길 수 있는 것은 숨기라고 하고요. 그리고 열심히 포장하라고 합니다. 세상의 윤리는 이것을 가르쳐요. 나를 숨기고 예쁘게 포장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어렸을 때 아이들이 기분 나쁘면 막 화를 내잖아요. 어른한테도 막 화를 내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뭐라 그럽니까? 어른한테 말 함부로 하면 안 돼. 고운 말 써야지. 속으로는 열불이 나는데, 화가 나는데, 짜증이 나는데 겉으로는 예 어르신,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운 말을 쓰게 포장하게 해요. 어릴 때만 그렇습니까? 나이 들어서도 마찬가지지요. 내가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윤리예요. 내 마음속의 본심은 막 이거를 하고 싶은데 그걸 하지 못하게 포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겉으로 포장하게 만드는. 네 마음이 어떻든 상관이 없어. 겉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은 예뻐야 돼. 좋아야 돼. 마치 좀비를 이용해 전쟁에 승리해도 상관이 없어. 승리한 것만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돼. 내가 열심히 하는 것만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돼. 내가 속으로 어떻든 상관이 없어. 그리고 그 포장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세상의 윤리이기도 합니다. 본심을 억누르고 속을 숨기는 윤리지요. 그런데 반면에 예수님의 윤리는 반대입니다. 드러나는 윤리예요. 속을 드러내게 합니다. 그래서 그 속이 드러날 때 어떤 속이 드러나는가를 이야기해요. 산상보훈에 보면은 참 재밌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라고 이야기해요. 소금으로 그 맛을 드러내는 것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은 만약에 빛이 숨겨지면 아무 소용없다. 빛은 드러나게 되어 있다 라고 이야기해요. 사람들은, 당시 바리새인들은 내가 누구를 죽이지 않으면 살인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누구를 내가 힘없는 여인을 내가 스스로 성폭행하지 않으면 가늠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 속에 너희 형제를 미워하는 것 마음만 있어도 너는 살인한 거야. 너희 마음속에 음욕만 있어도 너는 벌써 간음을 저지른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드러나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드러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윤리는 내가 뭔가를 숨기고 포장하는 윤리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속에 드러나는 것이 더러운 것이면 어떡할까요? 예수님께 드러내라 그랬으니까 내 속마음을 확 드러내는데 속이 시커멓고 더럽고 냄새가 나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드러날 때 어떤 것이 드러나야 되는지. 예수님의 그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 속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된 내 속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윤리입니다. 즉 포장이 아니라 속까지 변화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속까지 변화되어서 온전히 드러나는 자로 예수님께서 원하는 드러나는 윤리를 이야기하고 행동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한번 볼 텐데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 번째 복 이야기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는 겁니다. 온유하다. 여러분 온유한 자 그러면 어떤 생각이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이 온유하다라고 하는 사전적 의미는 사람이 표정이나 성질이 온화하고 부드러운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혹은 마음이 친절하고 행동이 부드러움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보통 이 온유함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참 부드러운 사람, 온화한 사람,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포용할 수 있고 이해하는 사람,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을 온유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온유함의 의미가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이 헬라 시대였으니까요. 헬라 철학자들도 이 온유함을 최고의 덕목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이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온유함이 신이 가진 덕목이라고 할 정도로 아주 고결한 성품이었습니다. 사람들을 부드럽게 대하는, 포용하고 이해하는 것. 우리가 이야기하는 인자함, 자비함, 그것이 온유함에 속한 어떤 카테고리의 성품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유하다라고 할 때 우리 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는 좀 나보다 배포가 큰 사람을 베푸는 것, 그렇죠? 큰 사람이 좀 부유한 자가 부유하고 부유한 자가 베푸는 것이 바로 이 온유함이라고 생각. 그래서 저분 참 저 사람 온유해 그러면 저 사람은 크게 보입니다. 그래서 큰 사람이 갖는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 속에 드러나는 온유함은 그것과는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뉘앙스가 좀 달라요. 학자들은 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이 복선언이 시편 37편 11절에 있는 말씀을 아마 예수님께서 인용한 것이 아닌가라고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편 37편 11절에는 온유한 자가 땅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있거든요. 이 온유한 자가 땅을 얻을 거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어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 일맥상통한 모습으로 봐요. 그리고 그 온유함이라고 하는 헬라어 프라에이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프라에이스의 온유함은 헬라어 아나윈이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온유함은 구약 성경에 아나윈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의미로 쓰여지는데 이 아나윈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헬라 철학적인 온유함이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구약 성경적으로 보면은 가난한, 부족한, 힘이 없는, 인정받지 못한 그런 의미라고 해요. 형편없는, 천대받는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즉 시편 37편에 온유한 자가 땅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할 때 이 온유한 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온유함이 아니라 가난한 자가 땅을 얻을 것이고 힘이 없는 자가 땅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그런 뉘앙스가 더 강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즉 그래서 이 학자들은요, 이 성경학자들은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을 가난함이라고 하는 의미로 일맥상통하게 받아들여서 첫 번째 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는 그 복과 연결을 시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얻고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라고 하면서 같이 연관시켜서 연구를 하고 또 공부를 하기도 합니다. 이 온유함을 겸손함으로 번역하기도 하고요.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온유한 자, 이 온유함에 드러나는 성품은 단순히 마음이 넓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난함으로 갖는, 가난한 자가 갖는 성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할 때 이 가난함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 가난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에요. 가난함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면 이 온유한 자라고 하는 것은 이 가난함이 이웃을 향해서 드러날 때 어떻게 드러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가난함은요, 이웃을 향해서 온유함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가난한 자가 이웃을 향해서 온유합니까? 아니에요. 보통 온유하기 힘들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난함은, 온유함은 이 가난한 자가 이웃을 향해 드러나는 그 모습입니다. 그 무엇이 다를까? 어떻게 다 가난함인데 가난함이 온유함으로 드러날 때 어떻게 나타나는가라는 건데요. 이 가난함은요, 일반적인 가난함은 먼저 뭔가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가난해, 나는 가난해 라고 하는 그 순간
그 말은 내가 뭔가 부족해, 나는 뭔가에 욕심이 있어 라는 의미와 일맥상통해요. 여러분, 가난하다. 어디까지가 가난한 겁니까? 무엇이 가난한 겁니까? 기준이 없어요. 내가 가난하다고 느껴지면 가난한 거예요. 즉, 내가 뭔가 부족하다고 느껴지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부족하게 가난하면요, 뭔가를 계속 구하게 됩니다. 욕심을 부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 온유함의 가난함은, 이 가난함의 온유함은 그 반대예요. 무엇이냐? 내가 가난해서 뭔가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라 이 가난함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여기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겁니다. 세상의 가난함은 부족하고 욕심부리고 뭔가를 얻으려고 애쓰는 거라면,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온유함의 가난함은 거기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고 만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 벌써 마음이 다르죠. 그 온유함의 마음의 자세가 다르죠. 그저 막 뭔가를 급하게 쫓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마음이 풍요로운 거예요. 부드러운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만족함을 느끼는 것. 또한 일반적인 가난함은요, 비굴해지게 합니다. 남들이 가진 것, 내가 못 가졌으니까는 그것을 내가 얻기 위해서 그 사람 앞에 비굴해져야 돼요. 그 사람이 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비굴해져야지 돼요. 사람들은 이 비굴함을 흔히 그저 낮은 마음으로 바라보기도 합니다. 애처로운 마음으로 바라보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비굴함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함입니다. 겸손함. 그 사람이 가진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나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음을, 내가 갖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보다 훨씬 더 낫군요. 많이 가지고 있군요. 예. 나는 당신보다 적습니다. 나는 당신보다 힘이 없습니다. 그것으로 서로 인정함으로 갖는 겸손함입니다. 이 가난함의 부족함을 느끼고 가난함의 이 비굴한 모습들, 목회를 할 때 종종 경험하기도 합니다. 특히 제가 이제 개척을 하고 나니까는요, 이제 개척교회라 그러니까 다 부족하잖아요. 다 가난하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도와준다고 이야기하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사람 앞에 잘 보여야 돼. 목사가 잘 보여야 돼. 그 사람 비유 맞춰야 돼라는 생각이 훅 들어와요. 그래서 그 사람 앞에 가면 예. 그 사람이 헌금해 준다 그러고 뭔가 좀 기부한다 그러면 예, 감사합니다. 비굴함을 가지게 해요. 근데 그 다음에 드는 생각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각이, 얘야, 네가 비굴해서 그 사람이 너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주게 하는 거예요. 너는 그 사람 비굴할 필요 없어. 그 사람이 주는 것에 그저 감사하면 돼. 고마워하면 돼. 겸손하게 받아들이면 돼. 그럼 비굴함과 겸손함이 딱 한 끗 차이더라고요. 내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요, 그 사람들 앞에, 뭔가 주겠다고 하는 사람들 앞에 가서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원하는 우리의 그리스도의 성품, 비굴함이 아니에요. 겸손함이에요. 내가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얻고자 하는 비굴함이 아니라, 내가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 사람이 갖고 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겸손함이에요. 또한 일반적 가난함은요, 내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경쟁하게 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게 해요. 싸우게 해요. 상대방을, 이웃을 용납하지를 못하는 거죠. 포용하지 못하는 거죠.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이렇게 뉴스를 보는데 한 영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뭐 전 세계적으로 1등한 영화가 있대요.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인가요? 보지는 못했는데 대충 이야기 들어보니까는 상금이 1등 상금이 456억인데 수백 명이 참가했는데 거기서 한 명이 받는 거래요. 그 게임을 해서 승리한 자가. 그러면서 그 1등한 상금을 얻기 위해서 일어나는 인간 구성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이렇게 재미있게 에피소드로 만든 영화다라고 하는 소개를 봤었는데, 그렇잖아요.
얻기 위해서 남과 경쟁해야 돼요. 내가 원래 친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와 어떤 관계가 있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경쟁 상대예요. 싸워야 돼요. 승리해야 돼요. 그를 없애야지 돼요. 그래서 내 마음에 그를 받아들일 마음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온유함의 가난함이란 그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간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 예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경쟁 상대로 봤어요. 그래서 예수가 뭔가를 하면은 맨날 꼬투리를 잡고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게끔 몰아넣었습니다. 경쟁 상대로 봤죠. 근데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을 경쟁 상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를 존중해 주었고 그를 받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예수님께 찾아오는 모든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함께 교제 나누셨어요. 여러분, 재미있는 사실은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막 싸우는 것처럼 보이는데 싸운 거 아니에요. 바리새인들만 싸웠어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초대에 언제든지 응하셨습니다. 그들이 어떤 잘못된 질문을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질문을 다 받아주셨어요. 그의 논쟁을 벌이고 그 예수님을 비난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논쟁과 비난을 한 그 바리새인들을 배척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잘못을 지적했지만 그들을 배척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함이에요. 온유함의 가난함이에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우리의 성품이죠. 우리가 포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심령이 가난함으로 얻어지는, 가난함으로 드러나는 온유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함으로 얻어지는, 하나님을 소망함으로 얻어지는 이 온유함이 우리의 성품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온유함은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갑니다. 내가 가난해서 내가 없으니까, 내가 부족하니까 상대를 인정해주고 받아주는 것이 이제 온유함이라 그랬어요. 없기 때문에 얻어지는 거죠. 갖게 되는 것이지요. 근데 예수님이 온유한 곳 한 발 더 나아갑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마저 포기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권리마저 내가 포기하고 넘겨주는 것. 권리를 요구하거나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는 것.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는 힘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의미의 구약적 의미에는 힘이 없는, 억압받는 이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가는 겁니다. 권리 포기. 예수님께서 하신 그 권리 포기. 예수님은 창조주로서 그 높은 보좌에 앉을 수 있는, 열방을, 온 우주를 호령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위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피조물의 형태로 내려오십니다. 예수님은 죄의 심판자로 죄인을 판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의 신분으로, 그 심판자의 신분을 포기하고 죄인된 신분으로 전락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시죠. 사람들의 놀림을 받고 비난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얕잡아 봅니다. 사람들이 뺨을 때리고 그를 채찍질합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그들의 채찍질을 막고 그들을 제압할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힘을 사용하지 아니하십니다. 권리를 포기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소위 온유의 끝판입니다. 그 끝판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도 그리하라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권리가 있는데,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내가 이걸 왜? 예수님께서 원하시니까. 그 권리를 포기할 때, 내가 그 권리를 내려놓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을 신뢰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이지요.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예나 지금이나 땅은 참 좋은 겁니다. 제 딸아이가 어저께 이 영상 준비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빠, 이 땅이 뭐야? 진짜 땅이야? 그래서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땅이면 내가 그렇게 생각해야지.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땅 참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땅은 누구나 다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땅은요, 권리 주장하는 사람만 가질 수 있어요.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만 가질 수 있어요. 땅에 대한 권리, 등기라 그러죠, 우리는. 등기를 가진 사람만. 이게 권리증이잖아요. 땅 권리증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아무리 살고 있어도 땅 권리증이 있는 사람들이 이 땅 내 땅이요 라고 이야기하면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떠나야지 되는 거예요. 권리를 주장하고 권리를 가진 자만이 그 땅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권리를 포기하는 자가 땅을 얻을 것이다. 어떻게 권리를 포기했는데 그 땅을 얻습니까? 어떻게 권리를 포기했는데, 내가 스스로 가난해졌는데 내가 그 땅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말을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딱 들을 때 드러나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어떤 이미지냐면 그들이 땅, 원어로 보면 그 땅이라고 되어 있고요, 기업이라고 하는 단어 때문입니다. 그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던 가나안 땅입니다. 즉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가나안 땅이 생각나는 거예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할 때 하나님의 약속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이집트에서의 400년의 생활을 버렸어요. 다 내려놓았습니다. 비록 말년에는 노예로 살았었지만 그들은 400년간 그 땅에 살았어요. 그러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들이 그리 적진 않았을 것입니다. 기반이 적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했어요. 이집트에 있는 집을 포기했어요. 이집트에 있는 자신들의 건물들을 다 포기했어요. 땅을 포기했어요. 땅을 포기하고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냥 광야로 나왔어요.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광야 생활에서 온유함을 배웠어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함을 배웠어요. 부족하다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에게 채워주시면서 너희들이 가진 것으로 만족하게 함을 배웠어요. 지금 온유함, 온유함의 가난함을 배우는 거예요. 지금 서로 겸손하고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그래서 모세를 따르는 모습을 배웠어요. 그리고 결국 그 가난함으로, 권리 포기함으로, 그 온유함으로 얻어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온유함을 간직할 때, 너희들의 권리를 포기할 때 나는 너희들이 약속한 땅을 줄 것이다. 너희들이 살아갈 땅을 줄 것이다. 너희들이 거기서 공급받을 땅을 줄 것이다. 너희들이 거기서 생활할 땅을 줄 것이다. 어떤 학자들은 이 땅을 종말론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종말론적 땅으로 바라봐요. 천국이라고 하는 것. 이게 맞습니다. 천국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단순히 천국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즉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고. 내가 내 권리를 포기할 때, 내가 이웃을 향해서 온유함으로 그들을 포용하며 그들을 받아줄 때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유할 수 있죠. 여러분, 세상에 욕심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난한 자로 살아가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베푸신 것으로 만족하고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자들 앞에 비굴함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나아가고 이웃을 경쟁 상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존중하며 있는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그 온유함. 내가 가진 권리를 내가 요구하고 내가 누리며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내 권리를 포기하며 타인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자. 그러한 자, 하나님께서 살 수 있는 땅을, 생활할 수 있는 땅을, 영유할 수 있는 땅을 기업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 증인된 삶을 결코 쉬지 않으리.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